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좋은 말씀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정말 더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가 아니라 소망이고 근심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크신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믿음의 역사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될 이유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서 30절까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후에 사람은 공중의 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고 꽃이나 들풀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잘 돌보아 주시리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도 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32절에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밝혀주셨답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를 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요. 그 염려가 뭐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32절에 있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당연하게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어야 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충족시키리라고 하는 확언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유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목숨을 위하여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뭐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응? 이 말씀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기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니까 내가 아무 일도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염려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요,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유가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닙니다. 그 새들이 쉬지 않고 날아다니면서요, 끊임없이 살아내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꽃들도 여러분 가만히 서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바라기를 보면은요, 햇볕을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해를 쫓아가면서 목을 돌립니다. 열심히 햇빛을 받아야 이제 동화장용도 해서 자라기도 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모든 동식물들 생긴 것 보면은 같은 종류의 동식물이지만 여러분, 지역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동식물이에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똑같지가 않, 조금씩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주위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하느라 힘쓴 결과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주위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결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해변의 소나무들을 보면은 유난히 키가 작고 꼬불꼬불 비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소나무인데도 산에서 자라는 소나무와 바닷가에서 그 엄청난 짠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나는 소나무는요, 똑같지만 달라요. 비틀어져 있어요. 꼬불꼬불해요. 키가 좀 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짠 바닷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못 살겠다고 이사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바람과 싸우며 버티느라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들이나 짐승들이나 꽃이나 나무들도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는데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던 그 모든 것들, 근데요, 열심히 움직이지만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염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다 자라게 하시고 있을 만큼 있고 살 만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수고하지만 그것들 자체의 수고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뜻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치열하게 생존하고 싸워서 견디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염려와 노력과 수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들 이야기하고 풀들 이야기하고 나무들 이야기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들은 정말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건디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수고를 다하고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해야 할 줄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모르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셔요. 예수님께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모든 수고와 노력을 뛰어넘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그러면 너희는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반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 다 이해합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가장 쉽고 간단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다스려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존재, 내 생활,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겸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이 세상 살면서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 정말 구부러지고 때로는 비틀어지고 때로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만족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선의 가치라는 거, 우선의 가치.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힘겹게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느냐? 너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나? 그러나 먼저 너희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에 엄청난 결실이 되어지고 더하여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최우선의 가치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다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이 말씀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상의 주권자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해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오직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착각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맨날 여기 와서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아버지들은 열심히 나가서 또 벌어야 되고 엄마들은 열심히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분 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아가 수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가 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땀방울이 가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긴 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이 그 다음 일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수고해봐야 모든 일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 즉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있지 아니하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데 있게 되어질 때, 그렇게 그것이 되어질 때 그 밖에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해결되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살기 참 힘들죠? 우리 교인들은 잘 사시는 분들만 교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 월급만 안 오르고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올라버렸다고. 정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힘들다는 얘기에 살아가게. 그런데 이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이 되는 길이 더욱더 까마득한 일이 되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선진 복지 국가라고 해서 또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도요,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도 양지와 음지가 있고 각종 사회적 골칫거리와 범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실직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노숙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불공평한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불황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짜로 놀고 먹으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우선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심으로 그것을 구하며 살아야 염려치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는 말씀은요,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주시는 이 말씀은 나를 좀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날 좀 믿어. 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 나를 믿어. 지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이 세상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살아 숨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참된 열매이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하 모든 것보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집권을 해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정치가 안정과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싸움만 하며 뒷걸음치는 나라에서, 이러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런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탐욕과 비리를 목격하며 경제 정의를 기대하기도 힘들고 요즘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진실과 정의를 가리기 힘들게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정의도 기대할 수 없어 국민이 좌절하기 쉬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참된 감사의 인생으로 소망과 희망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살면 너희의 세상에 이러하여도 너희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에게 희망이 있고 너희에게 참된 기쁨이 있어. 이제 너희가 염려할 것 없어. 나를 믿으면 돼. 주님이 얼마나 고맙냐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나를 믿어. 힘들지? 내 뒤에 와. 내가 너를 업어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다 살아가는 모습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구해.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우리 인생들 모든 것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너희 인생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 34절을 짤막한 3마디 말씀으로 끝납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었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알아들었지? 이제 알아들었지? 예,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들 많은데 꼭 제가 반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이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제 알았지? 어떻게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왜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이제 깨달았지? 너희가 그렇게 살면 돼.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혼탁해졌어도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더하여 주실 것이니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신 거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응?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문을 잘 보면은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할 것이나 다른 사람이 염려해 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일 일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라는, 내일은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시간의 주인이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모든 시간과 세월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일 일도, 이 말씀 뭐냐? 주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모든 너희의 삶도 주관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지 마. 하나님이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너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주님이 하실 일이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내일 일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오늘에 대한 염려조차도 우리가 할 것이라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수고하지, 애썼지, 노력했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서, 아시는 하나님이 더하여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처음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두 번째는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하는 말씀의 핵심도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 너희 생각이 다 지킴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좋아도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예상과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우리 삶의 안전, 내일을 위한 완벽한 예상과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존재가 내일 일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냐면,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유일한 길,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 왜?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어떤 천재적 범죄자의 의도나 계획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그 어떤 세상의 천재지변도 다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똑같은 이야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그 자체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무슨 일이 덮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대 안전을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주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게 지금 여러분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오직이 아니라 먼저 세상에 나아가 치열하게 싸움에서 낼 이 인생의 싸움에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나아가서 나보다 한 발 앞서서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내일까지도 주권적으로 주관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